5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시편 62편, 63편, 이사야 11장, 12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사야 12장이 좀 짧아서 같이 내용적으로도 묶여 있어서 같이 읽어요. 시편 62, 63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 네 군데 중에서 오늘은 이사야 11장,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게 해드리려고 제가 흐름을 네 군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설명을 들으시고 그와 같은 마인드로 나머지 세 장도 직접 읽어보시고 또 꼭 노트 옆에 준비하시고 한 군데 한 장 이상 민수기 22장에 한 줄 이상 꼭 적으시고 그렇게 꾸준히 적으셔야 깨달은 말씀, 새로 배운 말씀, 이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꼭 한 장에 한 줄 이상 적어야 성경 읽는 실력이 늘어나고 점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서 야, 성경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2장은 그날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구원자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이새의 아들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싹이 나서 한 분이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씀하는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인 그분의 특징을 2절에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 위에, 메시아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인데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 메시아 예수님께 지혜와 총명이 풍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재능은 능력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죠. 폭풍우를 가라앉히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그 다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자, 그분이 구원자로 오실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또 더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싹.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항상 살피고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메시아의 특징을 말씀하기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겉보기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사물의 본질적인 그런 깊은 면을 잘 보질 못해요, 우리는. 특히 사람 속도 잘 모르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막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을 사람 마음도 그렇고 본질적인 그 내면을 보십니다. 본질적인 면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공의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사야 5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적인 진리죠. 최고의 진리,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상황을, 모든 사람을 본질적으로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 메시아의, 여호와의 싹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여호와의 싹인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림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장 6절에 그때에 그분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이다. 지금 이리는 어린 양 보면 당장 잡아먹겠죠. 그러나 같이 살 것이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힘으로 잡아먹고 누르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 평화롭게.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끄는 대로 갑니다. 어린아이의 다스림도 받고 정말 다들 순하고 착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포악함도 상함도 해됨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구원자 여호와의 싹,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면 다스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저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때 힘이 있는 자들이,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힘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들이 힘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 9절 끝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득, 빈틈이 없이 가득 채운다는 뜻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충만히 다들 잘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세상 저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다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렇지 못한 거죠. 과연 저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저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완성된 또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 65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사야 전체가 지금 그곳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 이루어질 세상이에요. 그때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그것들이 전부 어린아이에게 끌리게 되는, 그 7절이나 8절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일이 결국은 그 여호와의 싹,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지는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모습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은데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도 있고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런 내용들도 다 혼재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사야 시대로 보면 다 이제 미래죠. 예수님 초림은 700년 후의 미래요. 예수님 재림은 훨씬 더 먼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원근법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얘기인지 초림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앞뒤 맥락을 봐가면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초림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재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구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분별하여 이 예언서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에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올 그 한 싹, 바로 여호와의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깃발이죠. 세상 만민의 깃발로 우뚝 서서 사람들이 전부 그 깃발을 보고 그분에게로 모여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민의 일단 기치이기도 하죠. 그죠? 십자가가 기치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땅끝까지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지난 2000년 흐르면서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어요. 가장 큰 이제 종교가 되었잖아요. 어쨌든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기치죠.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도 모으실 것이다. 유다의 흩어진 자들도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남은 자들도 주님 다시 이렇게 불러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질 것이다.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일단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파죠. 가장 대표적인 두 지파, 항상 그 경쟁적으로 주도권 다툼을 좀 하던 지파이긴 한데 에브라임은 갈렙의 지파고 유다는 유다는 갈렙의 지파였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여호수아의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이제 늘 경쟁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괴롭히고 하던 더 이상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화목하게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서로 질투하지 아니하고 서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온전히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짧은 장인데 구원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그날에 이 초림 때도 되겠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때도 되겠고 우리가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도 되겠고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구원의 날입니다. 12장 1절 구원의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우리가 이제 그때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전에는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부족하여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도 받고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의 불가피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통과하면서 남은 자들이 온전히 청결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 청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돌아보면서 저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주께서 아니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12장 4절에 그날에 구원의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자. 이 위대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의 이름이 정말 높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찬양을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찬양에 해당하는 찬양이죠. 1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그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사역, 초림으로부터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모든 구원사역은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사야 11장, 12장 말씀을 보시면서 이 그날에 이루실,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저 읽을 말씀 민수기 22장, 10편, 62편, 63편, 이사야 11, 12장, 야고보서 5장 말씀 넉 장 다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